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정기 이번에는 첫 번째 주일이 아니라 셋째 주일로 연기하겠습니다. 한일의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그렇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강희수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뉴욕에 사는 뉴욕 병원에 있는 아들 토니를 보러 뉴욕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이분을 보시면 건강 때문에 형편 때문에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효 집사님의 딸 넬렌이 참석하였습니다. 웰컴요. 박수로. 그리고 신중현 집사님이 지난주 날에도 오셨는데 오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신중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피시드 지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양식이 9월 달부터 11월호가 되는 오늘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가 왔습니다. 안데스에 준비되어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105편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장사하기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 되시다가 그래서 사자와 장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부와 서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모든 일을 일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김은재 집사님으로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법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로 살며 많은 죄를 졌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은혜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은혜로 받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두렵고 아픈 성도님들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선지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와 피셔스치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봉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받들어 공부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 그들이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바다도 망망대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배에 앉으시고 많은 설교를 하실 때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등불과 등경의 비유, 씨가 자라는 비유, 겨자씨 비유 등 많은 설교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다가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편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마을이 모여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을 떠나 예수님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떠났습니다. 본문 35절로 3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를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고요하던 바다에 거센 파도가 부딪히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가득하게 되어 배가 침몰 직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이지만 크다 보니 바다로 부를 정도의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 The Sea of Galilee.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보통은 평온하지만 강한 바람이 산 사이로 불어오면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나고 또 큰 파도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거센 파도와 싸우며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고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첫 번째로 고난 자체보다 자신이 고난을 당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그러죠. 왜 나입니까? Why me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1633년 오늘의 본문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지금 나오고 있죠. 갈릴리 바다 풍랑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Christ in the storm on the Sea of Galilee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그림은 보스턴의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었는데 1990년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의 축제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다음 날인 3월 18일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당시 도둑들은 경찰 복장을 하고 박물관에 침입해서 이 그림과 다른 12점의 작품을 훔쳐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손실을 본 도난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은 렘브란트 그림이 있던 그 자리에 빈 액자만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물은 지금 찾지 못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 검은 구름이 덮여 있고 성난 파도가 배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배는 절반쯤 기울어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습니다. 배 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입니다. 뱃머리 배 앞부분에 있는 제자는 끊어진 밧줄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고 돛을 다는 기둥 주위에는 4명의 제자들이
돛을 끌어당겨 매스트 기둥에 고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파도에 배가 넘어가지 않도록 밧줄을 잡고 배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미 돛줄 하나는 끊어져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중앙에 있는 제자는 배 바닥에 고인 물을 퍼내느라 바쁩니다. 이들 6명은 풍랑이 닥쳤을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명의 제자는 머리를 배 밖으로, 잘 보이지 않죠? 배 밖으로 내밀어 구역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제자는 거센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한 손으로 모자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밧줄을 꼭 붙잡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2 제자는 기도를 하고 있고 2 제자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도 한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손을 모았지만 기도하지만 여전히 파도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2 제자는 예수님을 깨우며 현재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상황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의 얼굴 표정에는 원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고 혼란스럽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 시련을 당할 때 주님을 원망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근심과 어려움이 사라지는데도 그분의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부터 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한가운데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거센 바람에도 왼손으로 모자를 꾹 누르며 정면을 바라보는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렘브란트 자신과 그리고 누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잔잔한 바다만 있지 않고 때로는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시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말고 믿음의 줄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고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인데 배 뒷부분 스톤을 의미합니다. 제 아들이 주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애원하니 예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 아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quiet, be still, peace, be still. 그렇죠.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제 아들의 마음까지 잔잔해지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습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제 아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은 정말 피곤해서 깊이 잠드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제 아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며 주무시는 척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조각배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내용 소개해 드립니다. 내 인생의 작은 조각배, 저 큰 바다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 옛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들을 동원하여 출렁이는 작은 조각배 한 척 진정시키려 밤을 새웠습니다. 비바람에 넘쳐 들어온 인생의 찌꺼기들의 물들을 밤새 밤을 새워 퍼내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렵니까? 주여 주여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줄곧 나는 네 작은 배에 함께 있었단다. 내 안에 점들어 계신 주님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결코 이제는 주님을 주무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작은 인생은 주님의 것이옵니다. 결코 내 안에서 잠들어 계시지 마옵소서. 내 안에 잠들어 계신 주님이요. 문제는 내 안에 주님이 잠들어 계시다는 것. 그런데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잠에 취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나타난 제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를 내가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왜 주님은 주무시고만 계시는가 원망하고 마지막에는 주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타게 찾는 우리가 아닙니까? 몰아닥치는 풍랑 속에서는 나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어지더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be still 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평온해졌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운행하시며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제 아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41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곧 주님이 선생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꾸짖으시면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이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잠잠케 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어려운 처지에서 구해 주실 정도로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적으로 알았는가?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믿음이 없음을 부끄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아프면 기도는 짧게 하고 아플 때 어떤 약 먹으면 좋은지부터 생각합니다. 어느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지부터 생각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내 지식, 내 생각대로 안이하게
목회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진 예배는 아닌지, 한 시간 앉아 있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서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렘브란트의 기름을 보시면 렘브란트가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을 넣어서 그렸을까요? 렘브란트는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젊었을 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28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는 복음을 알았고 또 복음의 그림을 그는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론가들은 렘브란트는 복음을 알았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복음을 잘 참 표현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의 실제 삶은 고난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4명의 장유전 3명은 죽고, 아내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파산까지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그림처럼 그의 인생은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굴곡진 삶은 렘브란트를 깊은 내적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아픔과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 신실하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그의 그림 속, 그의 작품 속에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빼놓을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림 속에 넣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 렘브란트를 자세히 보시면 배 안에 다른 제자들과 사뭇 다릅니다. 금방이라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삼킬 듯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한 손은 밧줄을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람에 날려가려는 모자를 붙잡고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곧 관객을 향해서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을 항해하지만 때로는 광풍이 불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인생의 폭풍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아무 어려운 일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풍파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부딪혀 물이 배 안에 들어오듯이 인생의 풍랑이 오는 것은 때로는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 찬송가 371장 주여 광풍이 불어, 오늘 본문을 가사로 적은 시이죠. Master, the tempest is raging 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분은 평생을 주일학교로 봉사했던 메리 앤 베이커라고 하는 분인데, 메리의 남동생은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의 동생이 유양차 남부지방을 여행하던 중 사망했다라고 하는 연락을, 전보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병으로 부모님마저 잃었고 동생마저 잃었습니다. 설상가상 자신도 같은 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신뢰하려고 해왔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드렸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참을 수 없다. 과연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내게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 고통을 어찌할 수 없을까? 그런데 수주의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메리의 마음속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던 주님께서 찾아오시어 잔잔하라, 고요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녀는 하나님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사나 죽으나 그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깊고 풍성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펜을 들어 폭풍우가 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잔잔케 되는 광경을 적어 이 시를 찬송시를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몰려올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시편 기자 119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처럼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라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 되지 아니하는 한 예수님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폭풍이 오면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 힘,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 아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우리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찾나, 주님을 깨우며 살려달라, 구원해달라고 외치나, 기도하나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보고 두려움이 새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며 눈동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풍랑은 도리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생각지 않았던 광풍이 일어나 죽게 될 지형이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손 꼭 잡고 가소서. Precious Lord, Take My Hand 찬송 함께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주님이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우리가 또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많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인생의 풍파가 몰려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안 드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고 주님을 찾지 않았고 주께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모르고 믿음이 없었음을 찾지 아니했음을 고백합니다. 저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믿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로 주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주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힘든 세상 풍파가 몰아치는 인생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물질보다 소중한 분,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물질보다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주여 세상 분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드리신 그 모든 것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시간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되기와 같은 예수가 그리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사용되니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것도 주님 동의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나라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의지에서 세상에 나가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